치유 시리즈, 이제 치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많은 분들은 주님이 항상 즉각 치유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점진적인 치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각 치유나 점진적인 치유나 중요한 것은 치유만 되면 돼요. 그죠? 예, 치유만 되면 돼요. 우리가 나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낫든지 빨리 증상들이 없어지든지 조금 늦게 없어지든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몸이 편안해질 때까지예요. 편안해질 때까지. 자, 거기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치유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그거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딱 주시면 편안할 텐데 그것만 딱 주시면 그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 괜찮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주시고 마태복음 8장의 말씀도 주시고 진짜 정말 많아요. 치유에 대한 구절이 109구절이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실까? 그거는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달라서 아무거나 붙들어. 네 수준에 맞는 거 붙들고 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 그런 믿음이 안 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치유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치유를 받아도 돼요. 주옵소서만 하고 해갖고도.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돼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난 나았다고 믿어라고 믿고 행동하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여러분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장 11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10명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획기적인 얘기를 하세요. 어떤 획기적인 얘기를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문둥병자는 자기가 불결하다고 자기는 더럽다고 그렇게 외치고 어디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과 같이 마주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 가까이 못 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문둥병자가 전염돼서 문둥병이 된 것도 진짜 억울한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를 굉장히 더럽다, 불결한 자 또는 저주를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가 누구 앞에 왔냐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들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왔겠지요. 그죠? 예,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에는 너무 강력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파격적인 소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자기가 문둥인데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둥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너는 정결해라고, 이렇게 너는 정결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해라고 하면 정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볼 때 이들이 지금 문둥병이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길을 가겠습니까?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지요. 예, 확고해.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해결될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하면,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면 우리는 낫게 될 거야. 어디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선가 풍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많은 사람이 나았대 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아, 나도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가진 건데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내 혈루증이 나을 거야, 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 라고 성경은 적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봐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만히 있어. 가서 옷단을 만져야 돼.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져야겠죠. 그죠? 만지러 가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맞죠? 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야.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 믿음이 막 두리뭉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공식처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밀라 생각했더라.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한 그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겼을 때 정말 그 둘러싸여 있는 회종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쉬웠겠냐고요. 남자들 이만한 등치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통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한 2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을 이 꼬챙이처럼 마른 여인이 뚫고 들어가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 가랭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군중들 서 있는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살고 싶어서 가서 옷단만 만지면 낫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서 기어 들어가서 기어이 딱 잡는 거예요. 옷단을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즉시로 피가 멈춘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중들 사이로 기어 들어갈 때 혹시 밟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못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오직 낫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뛰어든 겁니다. 항상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피가 멈춘 거예요. 굴로 기어 들어가서 만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옷단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 여자가 생각만 하고 아예 행동 자체를 안 했으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 이들은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도 자기들은 나을 거라고 자기네들은 믿은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사장님들 몸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질병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자체를 가는 것 자체가 불결한데, 가면 돌에 맞아요. 그대로. 그냥 문둥이는 돌 맞아 죽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놨어요. 옮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이들 10명이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받은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아시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한테 가자마자 돌 맞은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간에 이들을 깨끗이 몸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 치유되었던 그 장소, 아직 제사장은 저쪽에 있고 이들이 한 중간 정도 왔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작점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의 과정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시는 거라고. 그리고 보시고 그들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말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행동이에요. 행동. 아까 그 여인도 옷단을 만지는 것까지가 그것이 행동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까지 가는 거. 근데 제사장 앞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치유시켜 준 거예요. 이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도, 얘야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한테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종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대로 했어요. 가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했고 종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대로 했더니, 이게 중간이에요. 이것도 연회장에게 딱 갖고 가서 물을 들이밀면 너 미쳤다, 이 물을 왜 가져왔느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알고 가기 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이건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그것을 봤을 때 보니까 중간에서 딱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딱 바꿔주게 한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황당할 때가 있어요.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이요, 난 이런 믿음도 참 좋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대요. 비가 멈추기를 딱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 우산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기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뒤에서 엄마가 너 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니? 우산 갖고 가야지 비가 오는데 하니까 엄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뒤에서 가족들은 참 어이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참 어이없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어리석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도 동일해요. 이 문둥병자가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혈루증 여인이 그 옷단에 손을 대도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치유가 일어난 거고, 이 사람도 이 문둥병자들도 말씀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갔어요. 행동에 옮겼을 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 종들이 물을 떠가고 연회장에게 갔을 때 중간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다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행함까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행동까지 옮기는 거. 그래서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을 네가 믿었어? 믿었다면 나은 사람처럼 살아봐. 나은 사람처럼 행동해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필요해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어요. 나는 그 정도 그 단계가 안 됐어요. 나는 구하면서 나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치유를 주세요. 하나님 치유를 주세요. 계속 그렇게 구하세요. 그 기도도 주님은 들어주셔요. 어릴 때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은 주님이 분명히 성숙된 말씀들을 먹으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 육체도 성장하면 고기를 먹잖아요. 햄버거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영적으로 높은 말씀들을 먹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먹고 소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하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야.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혼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네 믿음이, 네가 내 말을 듣고 간 거, 행동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혈루증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옷단을 만지려고 필사적으로 들어와서 옷단을 만진 그 행동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 많이 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요. 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된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아직 나는 레마로 안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레마 오기 전에 그것을 여러분 걸로 취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취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요 이런 거예요. 구약은 성도가, 구약 백성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딱 가가지고 지성소에 계시는 그 주님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짠 나타나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짠 나타나요. 그래갖고 치유를 베풀어 줘요. 그 다음에 주님 이것을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구에서 성전이라는 곳을 반드시 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장소가 거기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이미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까지도 올 필요도 없어요. 이건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공예배로.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 자체가 성전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내가 너에게 다 줬어. 치유도 다 줬고 다 줬어. 그러니까 네가 가져만 가. 네가 냉장고에서 꺼내만 가. 구약에서 만약에 우유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나타나서 우유 줘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너에게 줬어. 냉장고에서 꺼내가라. 이것만 하면 돼. 네가 가져가서 취해. 네 것으로 취해. 내가 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달라버려요. 구약과 신약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막 쫄라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신약에 와서는 진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네가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평강으로 너를 인도할게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이는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라고 했으면 주님이 돌본다는 거 딱 믿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의심이나 불신은 내 믿음을 완전히 다 깎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잘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은 전부 거절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바로 쳐내야 돼요. 절대로 1분이라도 용납해줘서는 안 돼요. 전부 잘라야 돼요. 들어오려고 말이 딱 들어오거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바로 쳐야 돼요. 2번도 안 돼요. 3번도 안 돼. 바로 쳐야 돼요. 무조건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 딱 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데 바로 쳐버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생각 좀 하고 했나요? 여러분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보여줬잖아요.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을 따로 그 순양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줬잖아요. 안 가르쳐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네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드려라고 했어요. 그때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시킬 거라고.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주님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부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행동에 옮겼을 때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17절 말씀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그 근거 구절로 충분히 제시가 돼도 될 말씀이더라고요. 17절,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했는데 헬라어에는 멸하면이래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멸하잖아요. 자살하려고 멸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에? 자기 몸을 자살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면 왜 지옥 가냐고요?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도록 몸에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멸해버리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살을 해버린다 그 말은 내 자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떠나잖아요. 몸에서 바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일 나요. 분명히 이 17절은 제가 읽으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씀 구절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스스로 멸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면 안 돼요. 낙심된다, 낙담하다, 마음이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들어줘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들어줘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줄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다 요구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육체가 죽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10일 후에 육체가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때 굳어도 돼요. 그때는 낙심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십시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에 그 한 말씀 지키려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처럼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주님이 왜 이상히 여기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더라 라는 그 구절을 그냥 강건하게 붙드십시다. 꼭 붙드십시다. 아멘. 자, 오늘 치유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